읽어드린 말씀으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이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당신이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과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즉 이 일만 잘 되면 자아실현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의 종교생활과 우상 숭배 속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기 때문이죠. 불신자들도 자기만의 종교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죠.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우상들에게 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 불신자들처럼 기도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성도가 많이 생기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성도들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겐 두 자녀가 있죠. 우리 첫째 딸인 지혜와 둘째 아들인 지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이제 점점 크고 또 세상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율이가 지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지율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율이가 저에게 대화나 소통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밥 사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아빠, 이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아빠, 이 어려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정말 이거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런 대화와 소통 없이 반복적으로 그것만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어려운 것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만 날마다 하니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성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기록됐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무리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기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도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틀림없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이는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아니, 사실 원망과 불만 섞인 의문을 품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자기 문제를 두고 자기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험을 하니까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성공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부요하기보다는 가난해지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만 속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기도해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속고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자기 욕심과 자기 기쁨과 자기 소원을 충족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들뜬 기대감 속에 있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이 사이클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되돌아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기도는 소원을 청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기도를 더욱더 좋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보다 내 뜻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더욱더 좋아하니까 이 기도에 갭이 생기고 기도에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나님, 저 복권 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밖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땡깡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단지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올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형식적으로 또는 주수를 외우듯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절대로 응답이 올 수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는 기도냐? 이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개념과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에요. 성도가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도 아니고 또 어떤 감정, 느낌도 아니에요. 이 예수 안에서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지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를 누리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희희낙낙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알고 누리는 것으로 그 기도가 진행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두 번째의 의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도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하죠. 물론 성도는 성공과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도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됐어요. 성도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쾌락, 자기의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속죄 사역,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13절 하바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말씀드렸듯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그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누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진리 속에서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그 기도가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되지 않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면 그 범위가 얼마나 크든 그 내용이 얼마나 많든 그 의미가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가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며 예수를 온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날마다 표적과 기적을 기도했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했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줬네? 아빠는 내 아빠 맞아.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 문제를 다 풀어줬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너무나 먹고 싶은 간식이 있어서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내 아빠가 사줬어. 아빠가 나를 정말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정말 아끼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릇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딸이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은데 제가 건강이 염려돼서 사주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아빠가 안 됩니까? 아빠한테 부탁해도 별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안 되는구나라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기도를 철저하게 자기 소원과 자기 기쁨과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중요한 기회나 또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한 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무응답도 없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무응답이 있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기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한 번도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셨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하심, 당신의 만족하심, 당신의 기쁨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셨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내 기쁨, 내 쾌락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하고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하건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응답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응답으로 받는 그 행복감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는 응답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립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호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어떤 백업해 주시는 그런 조언자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죠. 또한 반드시 행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란 에베소 4장 21절의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란 완전하시고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 대속사역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 영광 역시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께서 행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의 기도는 세상의 쾌락을 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구하는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줄을 확인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들이죠. 사도 바울이 요청한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바울 개인의 소원과 바울 개인의 욕심과 바울 개인의 쾌락과 기쁨을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